2월 9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루는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다룬 부분 전체를 보기 위해서인데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에 가시는 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원래 가는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이상한 행동이 아니지만 AD 1세기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상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왜 이 행동이 이상한 행동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유대인은 원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방인들로부터 심한 고난의 세월을 거치고 있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므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강제 이주함으로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는 자연스럽게 호남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그 땅은 이제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방 민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 뒤에는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뒤에는 헬라가, 헬라 뒤에는 로마가 각각 이스라엘을 지배함으로 통해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보편주의 정책보다는 훨씬 더 심화된 배제주의 정책이 자연스럽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게 됐던 것이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아주 사회 통념적으로 일반적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관점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불법적으로 느껴지는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점에 있어서 또다시 충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우물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는 야곱의 우물에 대한 관점은 13절에 이 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을 퍼서 마신다고 했을 때 그 순간은 목마르지 않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관점은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영원히 목마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은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관점으로 야곱의 우물을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잠시 동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줌에 있어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 맞다면 약 1800년 이상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우물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표명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12절 마지막에 보면 굵직한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데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더 정확한 해석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합니까?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누구도 유대인들이라면 야곱보다 위대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인도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목마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마신다고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일단 관점 이동에 있어서 50%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이라는 말은 야곱의 우물은 1800년 이상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지만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소개하는 물에 대한 이해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이런 이해들에 있어서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해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대인으로, 그리고 야곱과의 비교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실패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이해를 성공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상한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17절에 남편이 없다고 여인이 대답하고 예수님은 네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18절에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다른 남편으로 6번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6번째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으로 남편이 있음을 알고 부르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전혀 대화가 아닌 지금 거짓의 연속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실제로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관점에 부합한 여인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마름에 대한 이슈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역할은 아마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은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어떤 남편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과 동일한 사마리아 여인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예수님은 여인을 예수님 자신의 관점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 여인의 남편의 존재의 여부는 부재한 상태가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결국 이런 목마름의 해결 방법은 오로지 예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조상으로 하는 반쪽짜리 유대인들로 하프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 하프 유대인들로 자신들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와 반쪽짜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제사를 위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가진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심산에 드리는 제사도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도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영과 진리가 여전히 해석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 성경이 번역하였던 신령과 진정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종교심에 불과한 것이겠죠. 지금 말하는 원어의 의미는 성령과 진리는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예배가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설교는 여전히 인간이 위로를 받아야 하고 온갖 교회 광고는 은혜로운 것보다는 여전히 인간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성가대의 찬양은 얼마나 잘하냐에 우리의 귀가 쏠리지 가사는 그리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과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도 인간적인 이슈로 쏠려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날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